오늘 우리는 기독교의 최대 명절인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신앙 위에 세워졌습니다. 반복할까요? 기독교는 부활신앙 위에 세워졌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도 없습니다. 만약 기독교에서 주님의 부활을 삭제해버린다면 기독교는 단지 도덕성이 뛰어난 고등 종교 중 하나로 남게 되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십자가에서 시작되었고 주님의 부활로 완성되었습니다. 조이 스미스의 말과 같이 기독교는 열린 무덤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시작이 열린 무덤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모하메드도 부처도 공자도 그들의 화려한 무덤을 자랑합니다. 그들의 유품은 종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거기 신비한 어떤 영역을 드러낸다고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는 교주의 무덤도 없고 유물론 아예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빈 무덤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주어졌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 부활하고 생명과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걸 알게 된 근거가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 부활의 기쁨으로 오늘 부활절의 예배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부활장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을 만큼 부활에 관한 신비한 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 8절까지인데요. 먼저 1, 2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되새겨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전해받았고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그 말씀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바울은 교회 안팎으로 많은 문제와 혼란 가운데 빠져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문제 해결, 지금 얽히고 설킨 많은 문제들을 풀어가는 방법은 그 문제에 함몰되거나 그것을 붙드는 게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라. 살아계신 나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면 문제가 작아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 다 극복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마지막 편에서 이 부활장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본질 다시 되새기라 하십니다. 형제들이여,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되새겨 드리려고 합니다. 되새기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전 다른 도시들과는 달리 고린도에서는 약 1년 6개월 정도 머물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때 성도들에게 가르쳐 왔던 복음의 핵심, 그걸 다시 되새기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복음이 유일한 해결책이고 복음이 유일한 답이기 때문이다는 겁니다. 복음은 참되고 영원한 진리이며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두 가지 단어로 설명하면서 이제 내가 가르쳤던 그 복음의 본질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개의 동사가 표현되어 있죠. 여러분은 이 복음을 전해받았고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두 개의 동사죠. 고린도 성도들은 이 복음을 바울로부터 전해받았고 지금까지 그 복음 안에 서 있었으므로 구원을 받았고 주의 교회를 이룰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복음은 바울의 창작품이 아닙니다. 어느 수도사가 종교인이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발견하게 된 진리나 사상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어디서 복음이 시작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이 복음을 전달하는 역할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에게서 전해받은 이 복음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것을 믿는 여러분은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 있고
믿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만약 여러분이 헛되이 믿지 않는다면, 그랬죠? 헛되이 믿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복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나오죠. 무엇이 헛되이 믿는 것입니까? 어떻게 믿는 걸 헛되이 믿는다고 말하는 겁니까? 하는 겁니다. 이건요, 복음의 중심, 본질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 복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만약에 부활 신앙이 없이 믿는 건 헛된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도 하고 종교적인 활동과 여러 가지 신앙생활도 하고 있는데 만약 부활에 대한 명확한 믿음과 신앙이 없다면 헛되이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가 부활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전해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의 말씀대로 3일째 되던 날 다시 살리심을 받아. 아멘. 바울은 자신이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가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또 성경의 말씀대로 3일째 부활하셨다. 성경의 말씀대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었고 그리고 성경의 말씀대로 사흘째 되던 날 다시 살리심을 받아 부활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을 두 개의 단어로 설명하면 하나는 십자가요, 하나는 부활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어떤 특정한 의를 위해서 죽은 순교가 아닙니다. 우리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졌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장사되셨다 그랬습니다. 기절만 한 게 아닙니다. 빈사 상태로 빠졌다가 깨어난 게 아닙니다. 완전히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완전히 죽으심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사망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고 주님의 빈무덤과 함께 우리는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놀라운 은혜, 이 십자가의 부활이 우연히 어느 날 갑작스럽게 일어난 게 아닙니다. 두 번이나 반복된 단어가 있었어요. 성경의 말씀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에 따라 이루어졌다, 그런 의미입니다. 구약의 300회 이상 직간접적으로 예언된 그리스도의 그 삶과 사역, 성경대로 주님께서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약속이 실제가 되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게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어느 날 저와 여러분의 부활도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영생도 성경 말씀대로 얻게 될 것이고 천국도 성경 말씀대로 누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성경 말씀대로, 부활도 말씀대로 얻습니다. 우리의 삶도 죽음도 부활도 영생도 이유, 근거는 한 가지입니다. 성경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구원과 부활의 유일한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르렀을 때 우리의 생명이 어느 날 호흡이 멈췄던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그때 이 저주와 심판으로 나아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 근거도 성경 말씀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사랑하고 이 말씀 묵상하고 이 말씀 늘 가까이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시르네 또 들려주시오. 아멘. 평생에 듣던 말씀이지만 또 듣고 싶고 또 사모하고 또 그리워하고, 그 말씀 사랑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발의 등불과 빛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보십시오. 우리보다 먼저 부활을 경험했던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5절에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으로 12제자에게 그 후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셨으니 그 가운데 대부분이 지금도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으로 모든 사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다리 차지 못한 채 태어난 사람과 같은 내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부활 사건에는 수많은 목격자, 증인들, 위트니스가 있었습니다. 부활은 신화나 환상 중에 본 일이 아닙니다. 어떤 상징적인 사건도 아닙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생각하고 상상하다 보니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여기 나열된 증인들을 보십시오. 게바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12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셨습니다.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습니다. 박해자 사울에게까지 나타나셨습니다. 이 수많은 부활의 증인들을 보십시오. 한두 사람이 우리 주님을 너무 그리워하고 사모하던 나머지 그 환영을 보거나 상상했던 그 일들이 일어난 그런 정도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500여 형제가 일시에 보았다 합니다. 왜곡할 수도 부인할 수도 없는 확실한 사건이 되었던 겁니다. 사실 팩터였습니다. 더구나 주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그 증인들이 그들이 있던 동시대의 사람들, 지금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그 시대에도 여전히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대부분이 지금도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습니다. 일부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살아있었습니다. 언제든지 찾아가서 목격했던 그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의 부활을 직접 보셨다면서요? 제게 좀 들려주세요. 그렇게 물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봤다는데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그거 진짜야 라고 논리로 반박하려고 들면 안 됩니다. 주님의 부활의 목격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증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은 진리이며 사실입니다. 그 때문에 겁에 질려 숨어 지내던 사람들, 다락방의 문을 걸어잠그고 있던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마자 그들은 다락문을 박치고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전하는 부활의 복음 때문에 자기 목숨도 내놓았습니다. 유리방황하고 곳곳에 떠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박해를 피해서 이리저리 다니던 그 사람들,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고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들은 이 부활의 복음을 결코 포기하거나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목격자거든요. 증인이거든요. 자신이 경험한 거거든요. 이 진리를 부인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부활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 가운데 바울을 변화시켰는데, 바울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하죠. 다리 차지 못한 채 태어난 사람과 같은 내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어리석게도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회를 잔해하고 박해하던 이 죄인의 개수였던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이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주신 것입니다. 박해자가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수많은 박해와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 부활하신 주님, 자기가 만났던 다메섹의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뀝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영적 소경이 눈을 뜨고 자신의 인생을 향한 새로운 비전과 꿈을 꾸게 됩니다. 죄인이 사명자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은 2000년 전 사건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한 부활입니다. 낙심하고 지친 인생, 그리고 또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전쟁과 재난으로 요동치는 세상 한가운데 내 직장은 괜찮을까? 내일 내 삶은 괜찮을 것인가? 내 건강은 어려움이 없을까? 늘 불안하고 두려운 사람들, 실패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외롭고 우울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무엇을 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사람들, 부활의 주님, 그 영광의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 주님이 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말씀 1절 2절로 다시 되돌아가서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 번 더 읽죠. 시작. 형제들이여,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되새겨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전해받았고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그 말씀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들은 이 부활의 복음, 부활주일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몸과 인생 가운데 되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 안에 견고히 서서 그 말씀 굳게 붙들면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부활 사건으로 이어지게 된 것처럼 여러분이 겪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도 복과 승리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연약한 몸도 마음도 회복될 것입니다. 부활을 붙들면 어떤 장애나 어려움,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와 사건들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 가장 완전하고 선한 길로 새롭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굳게 붙들고 영혼이 소성되고 새로운 소망과 능력을 얻는 복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나도 새 생명 얻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오늘 부활주일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 속에 그 부활신앙이 다시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이전에 우리가 받았던 이 복음 다시 되새겨지게 해주시고, 그 받은 복음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않아 예수님 그 복음으로 견고하게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